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요절 말씀으로 42절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 영혼을 얻기 위한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미 전쟁이 선포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했죠. 그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였고 주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은혜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은 아담의 범죄한 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때보다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누가 영혼을 얻느냐 이거죠. 누가 이 영혼을 얻느냐. 이 전쟁 가운데 우리 모두는 빛의 편이 아니면 어둠의 편에 서야 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모두 빛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모두 어둠의 편에 서서 알지 못했지만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랬을까? 실감 안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뭐라고 선포했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세상 임금은 온 인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태어나서 살고 있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현대의 성경 보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에 영령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바울이 또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유대인에 태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던 이 바울조차도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 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임금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둠을 쫓아 행하며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마귀가 그냥 너희들 잘 가? 그리고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는 자까지도 속이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새기고 있습니까? 내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실체인데 한때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셔야죠.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셔야죠. 그래서 안과 밖으로 막 어떤 방법으로 쳐들어든지 영적인 면역력 강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철저히 패배하면서 계속 사시다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리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실과 뭐가 영생하는데 이 실과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층에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릴 것이다.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보좌는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종인데 이길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생명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크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걸 가지고도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먼저 저걸 알아야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과 밖으로 역사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생명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약하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다 있지만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도 못 이기고 밖에서는 바이러스 이길 수가 없어요. 감기 금방 걸려버리죠.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면역력 강한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요. 아들의 생명이 다 있지만 그 생명이 약하고 병들었다면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조그만 그냥 얼음만 있어도 그냥 안으로 밖으로는 시험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제 말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떠한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과 밖에 마귀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어떻게 아들의 생명으로 이겼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이 생명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어떤 한 사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둘 다 부부가 그냥 하나님 임재 앞에 그냥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장으로 이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정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다음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남자만. 그 일 후에 이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죠.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신문하죠.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떻게 구실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금하면서 보내죠. 위협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 이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채우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일 후에 성령의 충만을 한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근데 성령의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체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은 사도들의 권한 안에 두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줬더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서 4장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를 살짝 기록하죠? 바나바 이야기. 다른 사람도 다 팔고 다 내어놨는데 바나바의 일이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그 일 후에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사도들한테 떠주면서 한 가지 생각하기를 다 주기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췄단 말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죽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을 엄하게 다스렸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해서 한 게 아니라 사단이 가득해서 일행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는 일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는 일도 사단이 충만해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죠. 사람들의 눈을 보면 저분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고 아름답게 보였냐 그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내면에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본 거죠. 사단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지금 사단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종교인들을 만들고 겉으로는 눈에 보기에 몽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낸 사단의 전략이 있었던 거죠. 먼저 어떻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고 마음에 새겼냐면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순간 마귀의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선한 일. 겉으로는 선한 일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트랩에 마귀의 뜻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5장 3절 말씀을 NLT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anias, why have you let Satan fill your heart? 아나니아야, 왜 네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사단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무엇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냐 그죠?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면 몇 가지 이슈가 있죠.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지금 바나바가 교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한 선한 일 때문에. 남들도 다 밭을 팔았는데 왜 바나바가 한 일, 이 일이 부각됐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에서 칭송과 존경을 받은 게 분명해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나니아가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죠? 돈을 사랑해요. 이거 다 주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바로 이런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죠? 사단이 가득히 들어옵니다. 사단이 가득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고민하냐? 밭을 팔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만큼 챙겨. 그럼 나머지를 주면 되지. 주면서 이것이 내가 밭을 판 전부라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겠냐? 이런 거짓말을 싹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그래 맞지.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누가? 아나니아가. 문제는 삽비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부부가 함께 동의합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마귀에게 지금 점령당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이 문을 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성경 보면 주님께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마 16장 15절일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 안에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다 했습니다. 저만 했나요? 이게 자꾸 나타나잖아요. 어디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기서도 이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걸 허락하면 안 돼요. 이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왜?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피조물인 존재가 다른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려고 사단이 된 거죠. 대적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이걸 가장 미워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뿌리가 시작됐단 말이죠.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죠.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번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네가 이렇게 하는데 영적 지도자에게 또 교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걸 자꾸 허락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했었어요. 마귀의 전략이 한국교회에 아주 잘 먹혀 들어갔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선교제 가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갖다 준 걸 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전에 복음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0.1%도 안 될걸요 아마. 근데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소를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운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원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한국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 영을 받은 사람이 막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목회자도 주목할 거 아닙니까? 오, 상도님 누구 집사님 정말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봉사를 해요. 이렇게 겉으로는. 근데 목적이 뭐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영향력을 막 얻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리더십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런 사람, 이런 영이 막 교회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죽죠. 이제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 이 영향력 미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복음도 세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말 할 수 없어요. 저같이 이런 복음 전하면 목사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암에 걸려 죽어간 사람을 지금 죽어간다고 말을 해야지. 살려야지. 그렇지만 이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왜곡해요. 세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다가 나중에 그런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지? 자꾸만 메시지가 바뀌어요. 그때 사람들은 막 들어와. 교회도 막 부흥하는 것 같아. 건물도 막 넓히고. 그리고 막 성공한 목회자라고 막 세미나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될 이 교회를 사단의 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분명히 교회예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깨끗하게 순수하게 시작되는 이 교회에 이런 것들에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이런 세상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더럽힐 걸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잘라버리신 겁니다. 암덩이를 잘라버리신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한테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목회자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요.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죠. 여기서 성공적인 목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회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내가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돌봤느냐? 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고. 그 무슨 하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 목적은 여러분들 찾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감동하시고 이걸 분별하게 하시고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단의 길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죠.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2절 현대의 성경 보니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15절에도 사람들을 심지어 환자들을 업고 길거리로 나와서 간이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도 덮이기를 바랬으며 16절 또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런 표적과 기적은 사도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친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서 성령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의 충만에 나타난 거죠. 무엇의 결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지킨 거죠. 내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그것뿐입니까? 12절 하반부부터 13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믿는 자들이 이제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죠. 반대로 하면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가 싫고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여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단과 싸움에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정치는 큰 것 같지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죠? 몸이 자꾸 줄죠. 그리고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아, 정말 많이 병들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영적 싸움에 승려가 나면 결과는 뭐죠? 영은 죽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소유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하는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우리 속사람의 면역력을 강하게 우리가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병들고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날마다 죽기로 돌아오는 영혼군도 보이지 않고 성도들은 모이는 게 불편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이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단도 포기를 하지 않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 싸움, 영혼을 두고 빛과 어둠의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셔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공격했다가 안 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을 부패하게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더 강력하게 외부에서 이제 다시 자기 종들, 종교 지도를 통해서 강력한 핍박을 가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5장 17절 18절,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을 때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적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다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열방 가운데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하신 말씀이 뭐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리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가 주는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거 뭐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왜 이걸 막으려고 하겠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초자연적으로 그냥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서 너희들 가서 다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일어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고 무너진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누가 이 일을 막겠습니까? 이 일을 더디게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이죠. 마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고 생명 바쳐가지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지만 그 아버지 나라에서 생명을 바치면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왜 지금 없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생명을 건 318명의 용사들, 남아있는 7천인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할 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 또 잡혀갈 거 다 알죠.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따라가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 중 하나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리소스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표를 받지 않아서 이제 끌려가서,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아서 끌려가서 목배를 받을 이 위협 가운데 이제라도 네가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우리가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주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말씀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들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권세들 앞에, 세상 권세들 앞에 사도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세상에 나를 정거할 기회이다.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 권세자들,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연구하면 알겠지만 나중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잡혀가 끌려가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나중에는 로마의 황자 뺏겨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기회죠, 기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생명적으로 사신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목재로 생각하면 세상 권세자 앞에 끌려가는 것도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기회. 놀라운 기회죠.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죠. 그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셔. 그분이 너 입술에 무엇을 말할까 알려줄 거야. 바로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사도들 삶 가운데서 그 원리를 배우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될 때 이것을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왕 중의 왕,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한 거죠.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검하였을 때 여기 우리는 누구죠? 공회입니다. 공회. 산헤드린. 그 당시 유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최고 권력기관. 이 기관을 통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이들은 사도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권세들 앞에 섰는데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뭐라고 말한 거 알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너희들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걸 알고 있지. 그래서 너희도 생각해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지금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자들 잠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 권세가 뚜렷한데 왜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앞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 임재가 뚜렷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재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선다. 도대체 복음이 뭐죠? 자, 이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분명히 이 산헤드린 유대 최고 집행기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는 어떻게 만드셨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임금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현대의 성경과 시험말 성경은 왕과 구주로 삼으셨고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라고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리셨 말이라 그를 높이셨다.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죠.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오늘도 선포했지만 왕께 만세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고 이것을 붙잡는다면 나의 왕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중의 왕이세요. 세상의 왕들은 잠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데 이 한낱 세상에 잠깐 다 죽을 이 왕의 권세 앞에 우리가 떨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 아는데 나는 그분의 본을 받은 대사인데 나를 건드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은 왕일 뿐만 아니라 구주세요. 구주.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실 구주세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내 영을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 그분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기업을 얻게 될 것이죠. 이 복음을 믿었는데 왜 지금 잠깐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내 세상의 재물과 영향력을 지키려고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오. 그런데 그 왕은 왕중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장차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뚜렷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들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누구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지? 우리가 공연대 사내들인데 이것들 당장 죽일 수 있는데 막 화가 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죠? 잠깐만 사도들을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 한 이야기를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각각 일어나서 잠시 사람들이 그를 쫓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도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풀어주세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인들 다 듣고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이치 맞잖아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하다가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말리엘도 영적으로는 소경이군요. 소경. 이 가말리엘 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갔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공회원들의 마음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나사렛 예수는 죽은 거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추종자는 흩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 수천 수만 더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의 논리를 따라봐도 예수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리에 선포한 대로 살아나신 거죠. 그 증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그들의 사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교회가 망했나요? 날로 부흥하고 있잖아요. 망하지 않고 부흥하겠다면 그의 말대로 이 증거를 보니까 지금 이 사상과 이 행동이 하는 일은 사람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라고 가말리엘을 설득해야죠. 얼마나 수많은 증거 있었는데 이미 뭐 더 많은 증거를 필요하겠습니까? 증거는 충분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가말리엘도 소경. 이쪽은 맞는 말을 했지만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모든 말을 다 하셨는데 사실은 가려가 복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실체가 안 되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죠. 예수를 입으로 왕이라고 말은 하죠. 근데 삶 가운데 왕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여전히 실체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눈이 가려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뿐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누구죠? 그 당대에 존경받는 민족의 랍비면 랍비. 바울의 수성이죠. 성경의 대가면 대가.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영적인 눈이 가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도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하고 있는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가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우리를 속이게 되고, 그러나 순종을 살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오죠.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부으셔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남은 생에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공연 어쨌든 가말리의 조언을 듣고 사도들을 채찍자고 내보냅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은 놀라워요. 막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스러운 왕의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하다니 너무 기뻐하고 나오는 거죠. 완전 우리하고 멘탈리티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세상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깐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이제 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만왕의 왕으로 와서 또 만유의 주로 와서 또 심판주로 와서 악한 자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다. 영생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야. 그래, 기뻐해. 핍박이 너의 상급이야. 이게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핍박받고 나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다시 예수님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금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죠? 그들은 날마다 42절에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놀라운 것은 얼마나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전도할 때 그리고 또 이미 믿는 성도를 가르칠 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영적인 면역력 아주 충만합니다. 안가 밖으로 핍박이 오지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서 숨겼단 말이에요. 자, 이게 비밀이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되죠? 생명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결국 죽어도 살아서 아버지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때, 하늘에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영원히 상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우리가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이 생명 말씀을 먹는데 얼마나 단순한 메시지예요. 이제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영이 회복돼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메시지가 부족한가요? 그냥 인터넷에 가면 수없이 쏟아내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죠? 왜 영적인 면역력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은데 조금만 나가서 누가 딱 시험 들 일을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세상에 조금만 유혹하고 핍박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시겠죠?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걸 먹은 거죠. 육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되죠? 생신을 먹어야죠. 주님이 주신 잔 그대를 먹어야지 건강한데 오늘날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공식품 너무 많잖아요.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 칼로리가 많은 것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LA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민족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공 음식도 다 나와야겠고 그냥 식당에 가면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음식을 그렇게 먹는데도 웬 질병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 어릴 때 당뇨라는 건 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당뇨에 걸리고 고혈압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약입니다. 근데 그때는 먹는 게 정말 귀했어요. 그럼 먹었다면 보리밥, 쌀밥 섞어가지고, 쌀밥은 아주 귀한 거죠. 보리밥은 거의 많이 먹었죠. 저는 60년생이거든요. 61년생. 그러니까 6.25 끝나고 얼마 안 된 세대죠. 먹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당뇨는 부자가 걸린 병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당뇨 걸려요. 문제는 뭐죠?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면역력을 키울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막 먹어서 그런 거죠.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막 먹으시면 안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이것은 먹으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회개해야 되니까.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전하잖아요. 야,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 그렇게 싸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 네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은 적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먹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먹고 꼭꼭 씹고 소화하시면, 즉 작은 일부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도 이걸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성도들과한테 대화할 때도 주님의 왕권 인정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그 왕 앞에서 사는 거죠. 작은 일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민 시스템, 면역력 키워집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킹덤 파워 캠프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뭔가 하면 제가 먼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매일 생명의 말씀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지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말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을 훈련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이게 내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기도를 숨 쉬듯 하셔야 돼요. 기도를. 숨 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기도를 숨 쉬듯 하셔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제 말이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불가능합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바울 통해 말씀하셨겠어요?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적어놓은 거죠.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숨 쉬듯이 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떨 때는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아침에 먹었던 밥을 생명 말씀을 매일 꼬박꼬박 씹는 겁니다. 이렇게 씹고 있으면 이게 지금 무시로 성령한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범사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나는 종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한다 한번 살아보는 거죠. 지금 기도를 숨쉬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순종을 운동하다 하셔야 돼. 순종 안 하면 끝이야, 끝. 막 먹는데, 무조건 먹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만 하고 계시면 엄청난 칼로리가 들어갔지만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시키면 병이 돼, 병. 쌀가 병이 된단 말이죠. 비만증 걸리고.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헌대교인들 여기저기서 먹고 그냥 집회 때만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훈련받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아는 건 다 순종 안 해. 그러니 오히려 영적으로 병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도 회복됩니다. 영적인 면역이 회복되면 웬만한 거 와도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조그만 게 와도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이 영혼들을 꾀한 빛과 어둠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계속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어떤 상태인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고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저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겠다고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초점 맞출 때 치유하시는 성령이, 위로하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